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실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이란 말을 특별히 넣어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국가 전복제로 북한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석방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 임현수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간증으로도 많이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어느 자리에서 한 이야기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어느 분이 전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분 친구의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유서에다가 딱 한마디를 적었다랍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이 유서가 딱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 앞에서 다투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식들이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감정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또 사춘기 아이들이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지 좀 마, 이 한마디 하고 이 사실을 극단적인 선택한 자녀가 있었다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사라 부부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지 몰라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라 해서 1차, 2차 하고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펜젤라, 언더도 같은 사람이에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들이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미지안 땅 조선에 선교사로 오기로 했던 사람이 그때 대각성 운동인데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사라죠. 유명한 가교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손들이 617명 중에서 자손이 617명 중에서 대학 중량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가문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만 5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가문이죠.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 사저 그가 살았던 그 사저 앞에 팻말이 하는데 그 팻말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들어봅시다. This is a small house. 이거 나 작은 집이다. 아무래도 작은 집이야. 그러나 but it is a great house. 큰 집이라는 거예요.
그 가게를 통해서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준 그런 가문의 그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레이트 하우스라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가문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그 가정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분위기, 그 에드워드 가정이 매일 새벽에 그 가정이 새벽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그 가정을 그런 가게로 만든 근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모님이 대화할 때 스마일, 웃으면서 대화했다. 이 스마일. 부모,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그 있는 공기가 스마일. 그래서 부모의 화목이 이 집단, 이 자랑스러운 집단의 자양분이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많이 보시는 우리 교우들인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와서 집에 가서 한바탕 싸우면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서 한바탕 싸우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스마일,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좋은 가문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면 결혼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한 큰 동기가 부여받는다 하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로마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중요한 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로 의롭게 되었는가? 그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차분하게 따져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고, 지금 읽어드릴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의 별 보이니? 별 몇 개나 될 거 같니? 셀 수 없어요. 무수합니다.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걸 믿으니,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너 참 의롭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하고 그 삭슬 박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 대가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일당을 10만 원을 받았다, 15만 원을 받았다. 그것은 주인이 고용주가 시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노동의 대가, 땀 흘린 대가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대가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대가란 말을 할 수가 없죠. 보수를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김군 좀 이리 와. 내가 보니까 요즘 형편이 어려운 거 같은데 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열심히 살아. 그럼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노동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받은 걸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다면 그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란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한 얘기를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무엇이 행복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행복할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거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이, 복자가 많이 나오죠. 복이 있도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읽어보면요, 행복이란 단어를 써야 돼. 행복.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들을 안고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했을 때, 야 이젠 됐다, 나는 행복하다, 권력을 잡았구나, 그렇게 행복하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국토를 확장해서 이스라엘 유사일에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끊임없이 조공을 받을 때 자기의 옷걸음을 다시 단정히 하면서 야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조공의 줄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때가 언제나 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저지른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가 가려움을 받고, 그래서 주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아니야 너 죄인이 아니야,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가 지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가 범한 죄가 가려짐을 받고,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행복하다. 다윗이 그 행복을 알았고 바울도 그 행복을 알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종,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임종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임종시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두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걱정, 또 통장에 남아있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 걱정, 분단된 채로 남아있는 우리 조국 걱정, 그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임종 순간
인종 순간에 그 얼굴이 타도록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추궁받을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는 해결되었다고, 당신의 죄는 가려움을 받았다고,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이렇게 판정받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거 상상만 하더라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손뼉을 치며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 행복을 느꼈고 다윗이 이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에서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새롭게 예민하게 깨닫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 또 일하고 보수를 받는 예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찬찬하게 차분하게 가르치는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임종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무슨 남아있는 돈을 누가 쓸 것인지, 남북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오래전에 사라진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죄된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가림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인정하지 않을 자가 가장 복이 있다고 고백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준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큰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사연 있는 물질, 우리의 땀과 때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정성과 잠 못 이루는 밤의 결실인 이 물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모든 장래를 의탁하는 믿음이 있는 이 물질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물질과 함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연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인생길에 우리 홀로 고독하게 싸움에 나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뒤서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우시며 승리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안나 여성교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여자 교우들, 그리고 또 모세 남성교 회원 비롯한 우리 남자 어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봐도 저녁 노을 그 적양 석양 무렵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찬란합니까? 우리 어른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건고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록새록 주님 그리워지고 주님 품에 안기를 천국을 사모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축복하는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자식들의 삶에 드리운 하나님의 손길, 손자, 손녀들의 삶에 드리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그 속에서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